예, 민수기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기록입니다. 이 민수기 17장은 사실은 11절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은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 17장과는 전체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민수기는 17장은 11절까지만 읽으시면 또 거기에 그 내용들이 파악이 됩니다. 12절, 13절은 또 다른 단락에서 쓰여진 것이기에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 16장과 연관되어서 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라 자손을 비롯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온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이제 그 항의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이 항의했던 그 사건은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당시에 신정 정치가 행해졌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16장과 17장은 이렇게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7장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가진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수기 17장은 이 아론의 싹이 튼 지팡이에 관한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 지팡이는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측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적의 통로로서의 이 지팡이, 그리고 제사장 측을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이 권위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은 이러한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을 통하여 권위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독점적인 지위에 대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당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단순하게 한순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늘 제기되는 문제지요.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17장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고라 자손의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전염병에 의한 죽음의 사건 16장에서 읽은 것에서도 보았지만 크게 혹은 작게 늘 모세와 아론의 직위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러한 권위 도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7장을 통하여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성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늘 제기되었던 문제의 하나는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권위의 원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권위가 오는 것이며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을 증거궤 앞에 놓게 둡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분류하여 누가 과연 진정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17장은 지도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둔 많은 지팡이, 12개의 지팡이, 증거궤 앞에 늘어져 있는 12개의 지팡이들은 누구나가 위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기본적인 욕망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소의 꼬리가 되지 말고 닭의 머리라도 되라. 그렇죠.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마라. 저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제가 하여튼 그 어렸을 때 도덕교과서인가 하여튼 선생님한테 들었던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서 머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머리가 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그 일을 이렇게 도모하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야 할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머리만 된다고 하면, 닭의 머리든 누구의 머리든 다 머리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생명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리고 과연 진정한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도력, 머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오늘의 성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력은,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지도력은,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머리가 꼭 되어야 되겠다. 정상에 서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유행했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고지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80년대, 그리고 90년대, 특별히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왕성하게 우리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고지론. 지금까지도 그 고지론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정상에 서야겠다. 그래서 이 고지론의 표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 고지론,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 지향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욕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도력과 하늘의 지도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도력은 갖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희한하지요. 버리면 버릴수록 더해지는 지도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지배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늘어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은 버리면 버릴수록 더해지는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어떤 지도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공동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머리 터지도록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버리는 지도자들, 이 진정한 지도자들이 요즘 더욱더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도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각기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에 구애되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에만 의존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은 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지도력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지도력의 능력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론이 지도력을 얻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써 사람들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받은 지도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아론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은 아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 아론의 지팡이는 일개 지팡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는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에서는 그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의 사상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지도자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불행한 나라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 이 사람에 의하면 우리 임금 이름이 뭐지? 임금이 누구지? 를 알지를 못하는데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권력 집중적인 지도자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동양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 그 지도자, 그것이 좋다. 이게 동양사상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힘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았고 우리 나라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너무나 앞장서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그 지도력을 그렇게 무리하게 발휘함으로써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된 역사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봤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많은 지도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차라리 앞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세계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생각해야 할 말은 하늘이 내는 지도자입니다. 하늘이 내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모두는 남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뒤에서 끌려가기보다는 남의 앞이나 위에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늘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앞에 서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거, 특별히 장로 선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교회 항전직 선거로 생각하면서 오늘 민수기 17장에 의거해서 나름대로의 지도자상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상을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기록한 이런 지도자가 우리는 이러한 장로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항전직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을 보면서 나는 이 기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